로마서 7장 14절부터입니다. 실물에 나온 본문보다 몇 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앞에 자막을 보시고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4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누군가에게 감사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받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이 한 수고가 느껴져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받은 게 크면 클수록 감사하는 것도 더 커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내가 수렁에 빠졌다. 내 힘으로 나오기 어려운데 누군가 나를 붙잡아서 건져줬다. 그러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렁이 깊어요.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건져주려고 하는 사람의 수고는 더 큰 거죠. 온몸이 흙으로 뒤덮였을 것이고 건져주기 위해 손을 뻗다가 손이 긁혀서 상처가 났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처참하면 처참할수록 나를 돕는 사람의 수고는 더 큰 거고 그럴수록 그 사람에 대한 감사는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려면 먼저는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이 나의 상태 이런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절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먼저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자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어떤 상태인지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6가지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제가 이 설교 자료들을 많이 찾다가 곽선희 목사님 로마서 강해에서 힌트를 얻고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14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근본이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죄의 노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의 근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5절이지요.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어떤 존재냐? 알지 못하는 나예요. 내가 행하는 것도 몰라요. 알지 못하는 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니 내 생각도 죄가 다스리고 내 판단도 죄가 다스리고 내 의지도 죄가 다스리는데 내가 어찌 나를 알겠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알지 못해요. 두 번째 18절. 그런데 내 속에 원함은 있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어요. 무엇을? 착한 일 하고 싶은 원함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정신 차리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부모님이 슬퍼하실 텐데, 이러면 내 와이프가 싫어할 텐데. 그래서 23절을 보면 속사람의 법,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게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모습은 있어. 근데 인간이 19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것을 모순적인 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순이에요. 모순.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그러면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심지어 도박하는 분들은 옛날에 보면 손가락을 잘랐는데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하고 싶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이 모순, 이게 나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이 왜 그럴까? 그러다가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21절이에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악이 내 가운데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가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가 쇠사슬처럼 나를 묶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이게 바울이 깨달은 자기예요. 내 모습이에요. 죄에 접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죄에 접은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열외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죄를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살인은 진짜 나쁜 죄, 거짓말은 그럴 수 있는 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정도로는 죄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에 졌다라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거짓말한, 어느 자료를 봤는데 어렸을 때 서리한 기억을 얘기하다. 참회를 서리했다. 자기가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죄를 비춰주는데 그 죄들이 떠올랐는데 그 죄가 어디로 연결을 되느냐 하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랑 연결돼. 선악과 설이 아니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선악과 설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참외 설이나 선악과 설이나 뭐가 다르느냐. 그날 완전히 내가 죄에 졌구나, 꼬꾸라졌다는 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내가 결코 못 이기는구나. 죄의 법, 이 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이거 설명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곤고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인간이 과학이 발달돼도 곤고하다, 비참하다, 처절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죄와 싸우다가 패배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라는 걸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 시대의 문화와 성경이 갈라지는, 이 시대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하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인간을 보면 곤고한 사람. 인간은 죄로 인해 끌려다니다가 죽어요. 근데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외침은 뭐예요? 결국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정신 승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막의 길을 걸어가요. 발바닥은 뜨거워요. 위에는 태양이 쪄요. 목말라 죽겠는데 정신 승리는 뭐예요? 나 목마르지 않아. 나 목마르지 않아. 나 견딜 수 있어. 아, 시원해. 지금 오아시스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으로. 그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인간이 뭐다? 곤고한 자다. 곤고한 자다. 비참한 자다. 죄와 싸워 지는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를 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은혜를 입느냐?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서 거룩해지고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뭐가 바뀐 거냐?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법이 바뀌면 이전의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권 바뀌면서 국회에서 법 바꾸려고 시도하는 게 뭐예요? 딱 8장 1절이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법이 바뀌면 정죄함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여전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법이 바뀌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법이 설명된 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침 9시에 온 자나 정오에 온 자나 농장이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준다. 은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을 갖고 야반도주한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율법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은혜의 법 아래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언제 거룩한 몸을 입습니까? 그게 내일 말씀이에요. 부활. 그건 내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 은혜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이 무엇이냐?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율법은 다 지켰어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인데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을 이루셔서 지키셔서 의인이 되시고,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의인인데 죄인처럼 죽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인데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셔요. 은혜의 법 아래서, 은혜의 법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의 노예로 내가 아무리 선을 원해도 끌려 이리저리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죄함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법으로 품어주시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힘을 내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후반기 6개월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생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후반기 6개월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